사사기 12장 11절 12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수블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수블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수블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금요예배 통해서 함께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엘론 사사에 대한 말씀이죠. 엘론의 업적과 우리의 헌신 통해서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원자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제사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되셔서 대속물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시키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뭘 통해서 이루시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서 계속 죄 문제 해결하는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그래서 그 피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리고 왕을 세워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적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왕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참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왕들마다 제사장들마다 백성들마다 나라를 회복하게 되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되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끝내셨다. 주일 학생들은 똑똑해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그래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성령은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실 때도 성령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영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본격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 성도들을 통해서 직접 성령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 지금도 성령께서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 현장에 역사하고 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사사시대 초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반기로 갈수록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줄어들고 인간의 평범한 통치만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대적들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사사들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이유가 많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 보면은 영적으로 게으러지고 해이롭습니다. 해이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점점 멀어지게 돼요. 결국은 오늘 또 엘론에 대한 기록이 11절, 12절에 짤막하게 10년 동안 사사로 통치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이 짧은 기록의 사사들을 가리켜서 소사사라고 말하는데 죄와 사망의 문제를 사사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에, 모든 역사를 해석할 때에 어떤 왕이 참된 왕이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목회자든 어떤 신자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보면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리고 12절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엘론은 군사활동이나 큰 신앙 교훈이 없이 뭐라고만 돼 있어요? 다스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 동안 다스렸더라. 엘론의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 엘론 인간의 공로와 업적은 별로 없었다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0년 동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뭐와 사사 지도자 자리에 있다가 그냥 죽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이 없다면 그 인생은 큰 의미가 없지요. 10년 동안 엘론의 기록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가치지요. 25년 오늘 마지막 금요 예배지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린 사람 볼 거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 앞에서 아니면 나를 인정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싫어하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거든요. 나 혼자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저 무인도에서 어느 남자분이 혼자 5년 동안 생활하는 것이 방영된 것을 봤어요. 혼자 고기 잡아서 먹고 해물 잡아서 먹고 빗물 받아서 음료를 하고. 근데 이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남자가요, 저녁이 되면 노트에 기록을 하더라고요. 뭘 기록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혼자 무인도에 사는 자체가 무의미한데, 그리고 매일매일 같은 일만 반복하는데 기록할 게 뭐가 있지? 근데 보니까 빽빽하게 뭘 썼어요. 그래, 무인도에 혼자 살아도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으면 기록할 게 있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데 기록할 게 뭐가 있겠어요? 혼자 사는데. 이 앨론이 짧은 10년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 기록이 없지만은 이 앨론이라는 인생 자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앨론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7장 33절 34절입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을까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제사장은 많이 있었지만 제사장도 다 죽어갔어요. 영원한 제사장을 가리키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있다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뭘 바라보게 합니까? 수많은 제사장이 세워지고 죽어지고 세워지고 죽어졌지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군빙이가 꿈틀거리면서 가다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왼쪽으로 쓰러지고 이게 얼마나 가겠나 하는데 하루 지나서 보면은 없어졌어. 꿈을 했는데 어느새 숲을 들어가서 그 숲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없어졌어.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무 역사가 없는 것 같고 25년도에 아무런 증거도 응답도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어디 방향을 두고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가리킨다고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뭐를 향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서 성취된 일을 남기고자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건 세상 방법. 우리가 어떤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 이거는 사람들 인본주의 기준이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되어지면은 일을 끝나면은 뭐 하지요? 정산을 하잖아요.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래서 보고를 실적 보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정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이었느냐 이거예요. 성경 66권의 모든 것은 뭘 방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알고 아무리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보았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르쳐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헛수고예요. 제가 25년을 시작하면서 어디에 모든 말씀의 방향을 잡은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성경을,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방향으로. 나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립니다. 뭐냐? 그리스도로 각인. 각인이라는 말은 많이 안 썼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은 그리스도로 각인. 지방에 있는 어느 분이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어렵대요. 너무 깊대요. 너무 한 단계, 두 단계 멀리 간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아냐.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그리스도로 다가가는 것이다. 어렵게 힘들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다. 쉽게 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시작한 겁니다. 마가복음만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거되는 복음서가 없구나.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증거로 부지병도 치유하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어 칠병의 역사를 일으키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삼직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온. 그리스도 각인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놓치면은 아무리 깊게 파도 그건 헛된 수고요. 땅을 깊이 팠는데 물이 안 나온다. 헛수고잖아요. 땅을 파면 팔수록 물을 만나야 되거든. 그래야 헛수고가 아니거든. 그러다가 안반에 생수를 만났다. 그거는 큰 성공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저 안반에 생수를 만난 것과 같은 거라. 이 엘론이 아무런 역사와 증거가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뭘 말하기 때문에? 엘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엄청난 업적과 군사적인 활동과 신앙의 교훈을 얻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않고 역사 속의 인물만 바라보고 믿잖아요. 모세를 믿고 여호수아를 믿고 다윗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잖아요.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에 메시아가 올 거다. 아직도 학대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 우리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영적인 암흑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기도원이 있었고, 그렇게 훌륭한 삼손이 있었고, 그렇게 훌륭한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맨 나중에 보게 되면 자기 소견대로 했다. 결국은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엄청난 훌륭한 대통령이 있었어도요, 결국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건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또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낸 운니엘, 에훗, 기도헌, 이와 같이 훌륭한 사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끝에 가서는 뭐냐? 영적인 암흑기. 엘론이 짧고 특정 없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뭐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단을 영원히 끝낼 수가 없다. 이스라엘을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는 없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문에 어떤 영향을 입힐 거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가 이 학교와 이 회사에서 뭔가를 이루어서 뭔가 끝낼 거다? 그럴수록 끝에 가서 여러분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아, 내 힘이 역부족이구나. 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영원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자가 필요해요. 대한민국의 영원한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 가문의 영원한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다스리는 궁극적인 사사이자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불완전과 혼돈을 끝낼 수 있는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영원하시고 이분만이 참된 능력이 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하다?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 되는 분인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그 자체가 선악과예요.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이 그게 뭡니까? 우상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을 해야 돼. 막 서로가 동등하게 겨눕니다. 서로가 밀고 땡깁니다. 힘의 기울기로 누가 옳으냐 틀리냐 그거 가지고는요 안 돼요. 빨리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부인하라는 것은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한계를. 나는 내 자녀도 바꿀 수가 없어. 남편 아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론은 위대한 전쟁 영웅이 아니었지만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사명을 묵묵히 수행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은 묵묵히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엘론은 10년 동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오늘 기록을 보면 아주 간결한 그의 일생이 나와요. 어찌 보면 무가치 한 것처럼 보입니다. 11절에 그 뒤를 이어 수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곳에서 일을 하든 우리가 작은 헌신하여서 기록에 남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뭘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자.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난 업적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 상이 뭘까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천국에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23절에서 25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은 뭐예요? 안 보이면 대충 하거든. 그래서 임금님도 안 보는 데서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 서는 거요.
사람 앞에서는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이지만은 그 사람이 없을 때 욕하면 알아요, 몰라요? 이르지 않으면 몰라. 그러나 주님은 뭐요? 어디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께 하듯 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주님께 받을 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할 상급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주시느냐? 그에 대한 상을 주신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작은 일을 해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빛나는 곳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거기에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다. 그래서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묵묵히 나는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지금 이 엘론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사사들은 사사의 임기가 끝나면은 그것으로 죽음과 무덤이 나와요. 사사들이 죽거나 물러나면은 다시 혼돈이 오고 또 나라에 한계가 오고 전쟁이 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죽으면 우리 가문과 후대에게 저주 재앙이 내려가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리스도 뿌리 체질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재산과 명예를 남겨주진 못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기는 부모가 되고 가정과 후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영원히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왕 중의 왕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육신의 왕이 아니라 영과 육을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참된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왕이자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구원자로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실패를 통해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이것은 큰 응답이에요. 내가 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건 망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25년도에 내가 보다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게 되고 뿌리 내려지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얻게 됐다. 25년 여러분들은 최고의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